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에스라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에스라 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 쭉 보고 있어요. 지난 4장까지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았지요. 인간이 예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열심히 달려나간다라고 해서 역경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기들이 있을 때, 역경들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징계가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니까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장 넘어왔다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역경이 있고요. 여전히 고난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5장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 더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로 한 번씩 집어가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예언하였더니 라는 곳에 반드시 표시를 해두시고요. 예언을 했는데 누가 예언을 했느냐라고 보셔야 돼요.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이 두 명이 나오잖아요. 학개와 스가랴. 우리도 친숙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서에 가장 말미에 활동했던 선지자 두 명이 등장을 하지요. 학개와 스가랴. 특별히 학개 1장과 스가랴 1장을 옆에다가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가 학개 1장과 스가랴 1장에 나와요. 우리가 에스라 5장 말씀을 통해서는 학개와 스가랴가 그냥 활동을 했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공부를 더 하시려거든 우리 학개 1장과 스가랴 1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구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성전 건축해라. 너희들 지금 당장 가서 성전 건축해라.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니까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있는데 성전은 안 짓고 있는데 뭐는 지었냐면 자기 집들은 잘 짓고 있더라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14년 동안 자기 집은 잘 짓고 떳떳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고 성전 못 짓겠어요 하나님. 옆에서 괴롭히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래 힘을 내라. 이게 아니라 야 너희들은 집 잘 짓고 살고 있네 라고 하는 내용이 학개 1장과 스가랴 1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셔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언은요,
미리 어떤 앞날을 거는 거는 그 앞날을 보여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예자가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맡기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을 맡기셨냐면 선지자 2명, 학개와 스가랴에게 맡긴 말씀을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누구에게 선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신 말씀을 이제 주는 거죠. 너희들은 가서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징계가 찾아왔고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상황 가운데 절망에 빠져있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맡겼다. 어떤 말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여전히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장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요, 세상 창조하시고 니들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 읽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지요. 이 말씀을 이제 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관점을 보는 것을 다른 것을 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안 되는 이유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고요. 경제가 어떻고요. 요즘 상황이 이렇고요. 안 됩니다. 이거 해도 안 됩니다. 저거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삶에 살다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안 되는 게 어딨냐. 된다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드는지 2절 말씀부터 나오거든요. 자, 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말씀이 임재했을 때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보면은 일어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자, 거기 일어나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했더니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일어나. 예언을 했으니까 일어나요. 성경에서요,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의지를 갖고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으니까 포기하자. 우리는 힘이 없고 성전 못 지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코지해요. 우리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 일어났어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로 다짐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매 14년 동안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돼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상황 하나를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들이 옆에서 그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그 일을 돕기 시작해요. 그래서 2절 끝자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일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일어나서 행동을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가만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셔요. 혼자 잘해봐, 이게 아니에요. 너 혼자 다 잘해봐. 너 능력 있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은요, 의지를 갖고 일어나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요,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게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주셔요. 4장까지는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응답하려고 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일어섭니다. 일어설 때,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서 건축을 다시 한다라고 해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역경이 있고요. 고난이 있는데 그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야야 다 모여봐. 누가 너희들 보고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누가 공사를 하더라고 하더냐라고 지금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뭔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일어섰어요. 첫 번째로 일어섰고요. 두 번째로 일어나는 사람들 주변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방해는 있습니다. 똑같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더냐라고 사람들이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방해는 똑같아요. 역경도 똑같아요. 고난도 똑같아요. 근데 바뀐 게 무엇이냐? 말씀을 받아서 의지하는 그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자세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4절, 5절 말씀이 그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거든요.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고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5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4장까지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백성들을 돌보셨으므로 또는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지도자들을 돌보셨으므로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5절에는 변화가 되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돌보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힘을 내려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따집니다. 무기를 가지고 와서 따져요. 누가 지으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멈춰요. 풀이 죽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거 하면 안 되나 보다. 풀이 죽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임했고 일어났고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붙들리니까 결심이 선 겁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를 돌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돌보셨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그 전까지와는 좀 달라요.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다느냐 따지니까 그 전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뒤로 물러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라 누가 이런 일 하라고 시킵니까? 라고 따지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방해합니까? 라고 이제는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먹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역경이 없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은 그대로 두더라도, 역경의 상황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들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과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대함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아마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역경이 없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돼요. 상황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상황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역경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아마 그동안의 삶을 다 돌아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걸 먼저 하시던가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걸 먼저 하시던가요? 아마 대부분 내 마음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을 겁니다.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젊은 아이들을 준 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딸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지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시험을 잘 보게 하냐. 지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거든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시험은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습니다. 근데 자기 본인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하나님이 그 머리를 열어서 지혜를 넣어주신답니까? 아니거든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바뀔 수 있도록, 내가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 한신교회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문제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이 바뀐다고요? 아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꾸게 만든다고요? 나를 바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임재하셨던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 상황을, 어떤 상황들, 나에게 처한 그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어떤 상황과 일에 봉착했을 때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일을 못하게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수십,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유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그 뜻이 어디 있는가, 이 일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극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5절 말씀을 우리가 강력하게 이 시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5절 말씀에 상반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으므로. 이제는 방해하러 온 자들, 괴롭히러 온 자들이 막지 못합니다. 왜? 돌보셨기 때문에. 누가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막지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잡지 못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 5장 말씀 옆에다가 꼭 메모를 해두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상황과 역경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과 6절과 7절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잘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고난과 역경이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무엇을 지키신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상황과 역경을 없애버리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거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해 버리세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해 버리세요. 미리 감사하시면은요, 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염려와 고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 말씀까지, 에스라 4장까지 발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그러고 그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5장 말씀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내게 주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문제와 역경과 고난이 없어진다?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기도했더니 아유 목사님 여전히 그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고 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성전을 조금씩 만들어가요. 지어가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바꾸신다? 상황을 바꾸신다? 물론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의 주장에 있기 때문에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바꾸게 만드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 자, 이제 진척되는 하나님의 성전의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래서 그 맡겨주신 삶을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고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멘 하자고 했는데 저도 잊어버리는 가운데 우리 아멘을 조금씩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 아멘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더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경과 고난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임할 텐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방해에 꺾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안 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